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또 농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것이 그 부지런함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떨 때 헛된가 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사람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깨어있고 노력해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솔로몬이 즐겨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지혜의 책을 우리가 전도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헛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전도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시편 127편도 헛되다. 그런데 무작정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사람의 부지런함을 결코 무시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내 노력, 내 수고, 내 부지런함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야 하지만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깨어있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결실이 없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땀 흘렸지만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경외를 모르고 내 힘만 갖고 살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수고하지 않고도 얻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오고 또 수고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혹시 수고한 게 헛되면 어떡할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걱정 이 두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게 돼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을 내가 잠시 잊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영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내가 수고하면서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솔로몬의 고백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전도서 3장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며 자신의 가정을 다스렸던 솔로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내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축복된 일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에도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3절부터는 자식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자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자기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집어넣고 가는 그 든든한 마음과 똑같고, 악한 사람의 송사에 휘말려서 성문에 앉아서 악한 자와 재판할 때 자기의 어려운 마음을 대변해서 그 아버지를 구하려고 아들이 나와서 변호인이 돼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에 돕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노래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도 많은 수고가 들어가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참 애도 많이 쓰고 잠도 못 자고 자녀를 우리가 많은 수고를 들여 양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수고하고 양육하지만 자녀로 인해서 복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자녀 키워서 복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 모두도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기대를 늘 뭐라 그럴까요? 깨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 삶의 보람, 충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기쁨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양육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커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부모가 만들어준다면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높은 자존감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높은 자존감을 자녀에게 줬다면 자녀에게 몇십억의 유산을 물려준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부모가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사실 자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 관점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가 만약 자녀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너는 참 예쁘다, 너는 참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만,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 쟤는 왜 이게 부족할까?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할까?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 잘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되면 자녀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자녀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해주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보는 관점이나 태도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만 높은 자존감을 주겠다고 해봐야 사실은
좀 그 노력이 헛되다고 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신이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자녀에게도 높은 자존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보는 관점과 태도는 곧 나 자신, 부모된 나 자신을 보는 관점과 태도와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내가 높은 자존감을 갖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내 부모님에게서 그걸 받지 못했고 내가 받지 못했으므로 또 주지 못하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의 이 슬픈 현실이 계속 대물림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걸 끊어내고 나는 낮은 자존감으로 이 세상을 살았지만 우리 자녀에게는 높은 자존감을 물려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할 방법은 없을까? 내가 회복될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여호와는 다음에 내게 할 때 여기다 우리 각자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저 같으면 여호와는 리노에게 복을 주시고 리노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리노에게 복을 주시고 리노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리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리노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약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된다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우리 머리로 들어옵니다. 우리 머리로 들어온 지식은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여기 좋은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보로 파악을 해요. 정보로 파악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한 번도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머리로만 들어와서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야, 목사님 또 저 말씀 또 읽으시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가슴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은 내 말씀, 나를 향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나를 향하여 항상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야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새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구약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아들이 7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 집안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흔한 아들 중에 막내라 별로 귀한 아들이 아니었죠.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덩치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라 이미 가정 안에서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용사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고 몸집이 작았으며 많은 아들 중에 하나라 그저 산에 올라가서 양이나 치는 양치기로 자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머리로 담지 않고 가슴으로 담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고백하면서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며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으며, 그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으며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많은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을 더욱 많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 양육할 때에 중요한 것은 관계 맺는 법을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년간 인류 사회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류 사회가 5,000년, 6,000년 된다고 하는데요. 이 5,000년, 6,000년 되는 기간 동안 변한 것보다 지난 200년 동안 변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일과 생존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연합이 돼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10살 정도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밭으로 나가서 짐승을 다루는 법, 밭을 가는 법, 파종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치고, 때로는 집 짓는 법을 자녀들이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깎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옆에 턱을 괴고 앉아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그런 일도 자기가 능숙해질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힙니다. 아버지는 선생님, 아들은 제자, 이런 분위기로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들이 다 알고, 또 아버지의 일을 다 물려받으면 어느새 어른이 돼서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능숙한 농부나 혹은 능숙한 일꾼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은 어머니로부터 음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요리하고 어떤 식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식물은 먹을 수 없는지를 배웁니다. 아플 때는 어떤 약초를 먹어야 되고 어떤 약초는 어디를 고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고, 세탁하는 방법, 음식하는 방법, 가정을 돌보는 방법, 아기를 키우는 방법 등등 모든 것들을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요 딸은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정의 모든 일을 배워서 어른이 되면 능숙한 아내요 능숙한 어머니가 돼서 가정 안에서 훌륭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일을 배울 필요가 없고, 아들은 아들대로 다른 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너는 나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일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을 딸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는 가사 일들은 이미 인스턴트 식품이 대체할 수 있고, 편리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전자 제품들이 어머니의 일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가치 있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가족 간에 공통 주제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 연합이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긴밀한 유대감이 점차로 사라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 대화할 주제가 마땅치 않고, 성장하면 할수록 관계가 점점 소외되고 멀어져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200년 전 일과 생존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중심으로 연합됐던 가정보다 오늘날의 우리 가정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로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우리가 영적인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 간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도 자녀도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가정의 하나됨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부모가 배워가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용서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고 용서하며 친밀감을 회복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듯이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우리 자녀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의 빛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관계가 무너져가고 우리 사회가 왜곡된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주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